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소아시아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 지역에 골로새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소신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전해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를 해서 들은 복음을 주변에 이렇게 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여러 가지 것들,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연약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성품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기가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을 시중 들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떠나와서 이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떠나와서 본인 곁에 감옥 곁에 와서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몸은 떠나 있지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특성이 있습니다. 유학교회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교회 행사를 많이 확장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또 일주일간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가족 리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맺어준 피보다 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물론 교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보이는 교제 외에도 영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거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6일 동안 전혀 잊어버렸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주일날 모이면 그 모임이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동물과 같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은 시공을 초월해서 운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에게 어떠한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같으면 기도 가운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비록 얼마 안 되는 교인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되살려 보고 또 우리 학생들도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그것을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그런 느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분명히 일어나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더욱 하나가 되고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마음이 더 기뻐지는 그런 기도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에바브라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여러 가지 행태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리고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좋은 마음 갖기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염려를 넘어서고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6절로 7절이 우리들에게 말씀의 교훈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위인들은 이런 정말로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또 면면을 다 살펴보면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모세도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면면들이 다 실수가 많은 그런 부족한 인간일 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단심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결국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먼저 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지침을 주셨을 때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의 발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을 처음 가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을 해주시지만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결정하는 믿음의 성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록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8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너희들의 신념이고 다른 모든 세계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 현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허상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바램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허상인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고 종교이고 마약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바로 휘어잡는 그런 사술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헛된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휘어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논리로 우리 믿음이 거짓이라고 결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믿음의 참됨과 진실을 오늘 8절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도 그 깊숙이 들어가면 가설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바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가설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11차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차원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의 설명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암흑물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75%가 넘는 그 암흑물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세 세계에 들어가는 양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그들의 입으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정확한 것이고 수학적인 것이고 우리 이성의 합리적인 것이지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가 우리 믿음의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성의 제한성이고 한계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닷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 밖에는 그 세계를 알 사람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 1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구원의 선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 구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도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쭉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낀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로부터 반역죄를 인정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체험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신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의 믿음을 갖다 보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했다. 10절에 또 보니까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11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그런 신분이다. 그때 당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것인데 바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표지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역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악에 물든 옛사람이 이제 장사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킴을 받는 그런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땅엔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바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영단번 한 번의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시선 앞에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모든 죄를 못 박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심령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법칙이 오늘 14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공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정의를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셨음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쭉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심령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문제, 상처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증의 길이 말씀 속에 지금 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냐면 10장 9절로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많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부름받고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극히 적은 것을 우리가 믿음의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함과 하나님의 택함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오늘 본문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바울이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19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지체 속에 우리가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의 머리가, 우리의 구주가 정말로 하나님이 되신지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하고, 제한된 이 생 속에서 우리가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참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로, 세상의 철학으로,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임을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으로 증거한 이 진리의 세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때,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무릎을 조아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이번 주가는 다음 주가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믿음의 인격을 우리들이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처음을 느끼고 아버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